아더 핑커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영국에 대부분의 은행이 도산을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은행을 믿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빨리 인출을 한 것이죠. 이 사람도 자신이 은행에 예금한 모든 돈을 다 인출해서 자신의 친구에게 그 돈을 금화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금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뭐 돈의 가치는 떨어질지언정 금은 이제 가치가 잘 안 떨어지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보관해 놓았던 금화 중에 한 5개를 꺼내가지고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그 금화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 갔더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금화에 담겨있는 금의 양이 지극히 낮아가지고 금화에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숨겨놓았던 모든 금화들을 다 체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금화들이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아더 핑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훗날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급하게 될 불쌍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 금화를 찰떡까지 진짜라고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처럼 가짜 믿음을 진짜인 줄 알고 찰떡까지 믿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죽은 다음의 운명은 우리가 결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구원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이십니까? 혹시 가짜 믿음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구절이 20절에 나와 있지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자기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관리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도 고위 공무원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청년으로 지금 말해지고 있으니까 젊고 건강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16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을 찾아올 수 있는 안목까지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 우리가 설명해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반듯한 어떤 직장이 가지고 있고 나이도 젊어서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질문도 있고 그것도 질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할 정도인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제가 요즘에 고민이 참 많은데 영생에 대한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젊은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보게. 그러면 참다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에? 그리고 이 설명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겠죠. 어떤 예를 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에게 같은 해답을 해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17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21절에 보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약 예수님께서 현대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성경 고사를 치르신다면 예수님의 점수는 빵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지요. 예수의 말씀이 당연히 맞다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는 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다음에 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터블에 보시면 라틴어로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한 번은 한번 들어보실 단어일 것 같습니다. 노티티아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이야기하고 아센수스라는 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그리고 피두시아는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자는 아주 튼튼한 의자입니다. 지식이죠.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거 행함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대는 것입니다. 나의 온몸을 지탱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부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노티티아와 아센수스만,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피두시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행함이 포함되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지요. 사실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구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능한 의사가 이 병은 내가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써주는 이 처방전을 일주일만 제대로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보가 무엇입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 정보지요. 그 다음에 동의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지요. 신뢰하고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대로 믿어야지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민간요법에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에는 피두시아, 신뢰 혹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속에서 행함이 빠져버리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개념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공로로 삼아서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지만 그 행함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영생의 방법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더라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지도 못했고, 동의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생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많고 많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선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고 지금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길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아드 핑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훗날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급하게 될 불쌍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잘못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은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구주 되시는 주님은 좋아하지만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영어로 죄란 단어가 sin인데 sin, 그 중심에 I가 있다는 말을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가지 구절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빠진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이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실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시자 주님이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준을 더 높게 잡아도 안 되겠지만 기준을 낮게 잡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준을 바꿀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이 고백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